제가 돌아올 때마다,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온 성도님들에게 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제가 선교 보도라기보다는 제가 9년 동안 저희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신 것을 제가 칠성교회 수양회 가서도 잠깐 나눴는데요, 또 EM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나눌 기회를 주셔서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타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제가 2012년도에 와갖고 한 6개월 있게 됐습니다. 있다가 2013년도 초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고, 이번에 2015년도 6월에 다시 왔는데요. 한 지난 2년 반 동안이 저희가 선교하면서 아마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9년, 6년, 7년, 8년, 9년 다 돼가는데 열매는 없고, 한 자매가 믿었다가 다시 회개로 무슬림으로 돌아간 자매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해서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늘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되게 많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도 그렇고 저희 팀메이트가 한 2분 더 계신데 다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이 다 계시고 하신데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 괴로웠어요, 되게. 근데 저희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아직도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 가정이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2006년도에 저희가 떠나게 됐는데, 2002년도부터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EM에서 떠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2002년도, 또 2003년도, 2002년도 사진인데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매년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저희 교회에서 단기팀을 인도네시아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그 먼 곳에 아주 버젯도 되게 컸었어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매년마다 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때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특별히 인도네시아를 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오기 전에 바로 오기 한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2002년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저희가 가서 저랑 썽이라는 형제랑 또 제인이라는 자매랑 3명이서 마두라라는 섬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주 시골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마두라 섬이란 것은 아주 시골이고요. 또 중간에 그때는 뭐 다리 같은 것도 없고 페리를 타고 한참 기다렸다가 타고 천천히 가서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또 길도 안 좋은데 한참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한 열흘 동안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학교에 들어가서 저희가 열흘 동안 머물면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그 열흘 동안 묵는 중에 한 형제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뭐 그들을 찾은 것도 아니고 엉뚱한 데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형제가 너무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미국 사람들이 왔다니까 찾아온 형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처음 사진에 보시면 그 형제입니다. 그때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분이 안 됐던 학생이었는데 저희를 찾아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마 2008년도에 와서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고선 저희가 만나고 2002년도에 딱 하루 만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 연락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2003년도에도 갔었지만 뭐 만날 기회도 없었고 4년도, 5년도 갔다가 2006년도에 저희 가정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파송받고 선교사로 가게 된 후에 1년 동안 저희가 언어를 공부하고 말랑이라는 도시로 거기가 저희 사역지라서 말랑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갖고 이사를 간 후에 이사를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 다음날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이제 마켓에 가서 물건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하러 마켓을 갔는데, 마켓에 가서 어느 사람이, 저는 도저히 아무도 저를 알아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도시에 이사 갔고 갔는데 어느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는 미스터 D라는 얘기를 쓰는데 미스터 D라고 쟤를 소개를 하는데, 미스터 D 하면서 저를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분명히. 근데 보니까 전에, 이제 그때가 2007년도니까 5년 전에 하루 만났던 이 친구가 지금은 말랑이라는 도시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고선 그때 딱 마켓에서 저를 만나서 저를 알아보고, 그때 나에게 영어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반갑게 그렇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제 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계속 이 친구를 만나서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이제 무슬림 친구들은 워낙, 그리고 또 저희 마두라족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길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나눴는데, 제가 2008년도에 다시 미국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서 저희 학원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영어 학원을 열게 됐는데, 이 친구가 워낙 그 영어 학원에 그 경험도 많고 또 학생들도 많이 있던 사람이라서 우리 영어 학원에 그 영어 디렉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와서 우리 학원에 와서 영어 디렉터로 있으면서 이제 좀 영어의 그 학원들 학생들을 모으는 거랑 좀 가르쳐 달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이 친구가 학원에 갈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기 동양 아시아, 인도네시아 문화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다 막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세크리터리한테도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막 시키고, 자기 점심 사오라 그러고, 또 영어 가르쳐야 되는 시간에 나와서 자기는 뭐 딴 일 하고, 막 학교를 갈 때마다 그 후에 전화가 와요, 저희 집에.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사고 쳤습니다. 막 매주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저희는 이런 마음에 일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잘라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막 가득 찼어요. 그리고 또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분도 이제 무슬림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해주기도 하고, 계속 하는데 문제는 계속 터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자바 때 일하던 그때의 모습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만나면 가르쳐 주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내로 이를 계속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희가 오기 한 6개월 전에 2014년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바로 되기 전에 하루는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얼굴이 그냥 너무 그냥 슬픈 얼굴에 자기 사랑하는 이모, 자기를 키워준 이모가 바로 돌아가셨고, 또 자기가 여태까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자기를 떠났고, 또 비즈니스를 이 친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자기가 자살까지 할 마음도 얻고 있다가 이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코란도 읽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갖고 저희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바로 이때구나, 또 다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때는 이 친구가 나 이 예수님을 믿겠대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운전하기가 싫고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시고 자기는 옆에 타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자기가 다 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만났는데 자기가 책방에 가서 또 책을 샀대요. 큐티 책을 자기가 샀어요. 무슬림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해갖고 혼자 책방에 가서 크리스찬 섹션에 가서 큐티 책을 사갖고, 자기가 이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여기 오늘 할 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대로 믿었구나. 그리고 또 자기 안에서 마음에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나쁘게 행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누가 자꾸 가슴에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해준대. 이게 누구냐,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향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에 가시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마지막 비유, 그 아들이 잃은 아버지의 비유는 보질 않았는데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이 비유를 보셔도 그 한 영혼이 하나님한테 얼마큼 소중한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 말씀을 보시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하나님 그 목자는 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어떻게 99마리가 한 마리, 그것도 나가서 찾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한 양을 찾으러 나가겠습니까? 또 그 한 드락마를 잃었는데 그 드락마는 그때 하루 일해서 얻는 돈이었습니다. 그 드락마를 찾아 그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어서 찾아서 찾은 후에 그 친구들과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합니다. 와, 내가 잃은 드락마를 찾았다. 그리고선 두 군데 나오는 말씀들이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런 기쁨이 있다. 그 양 하나 찾았는데, 동전 하나 찾았는데 하늘에서는 사자들 앞에,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런 기쁨과 그런 잔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 양을 잃은 사람이 왜 99마리의 양을 땅에 들에 들고 한 양을 찾으러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한 영혼을 찾아서 이 잃은 영혼, 이 소중한 영혼을 찾으러 이 99마리를 들에 들 정도의 그 비교를 하시면서 이 한 양을 찾으셨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99마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계산이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계산을 하고 이렇게 찾았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섬길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경우 그 기쁨이 얼만큼 크냐면 하늘에서 사자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노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해서 하나님 이름에 손상까지 올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내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만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더 늦게 온다. 내가 더 늦게 예수님을 보낸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 주위를 맴돌다가, 그죠? 우리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를 맴돌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멀리 있고 원수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100년도 넘는 그 세월 전에 선교사님들이 제가 1970년도쯤에 제가 이민을 왔는데요. 그때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라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재팬 아니면 차이나, 그 얘기만 하고 코리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던 1970년대도 몰랐는데요. 그 전에, 정말 1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순교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고생하시며 핍박받으시며 말씀을 전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주위를 맴돌다가 그저 옆에 있다가 듣게 해서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먼 곳까지 오시고, 예배소서에 보시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요, 지금도 좀 어리석고 바보 같은 면이 많은데 그때는 정말 어리석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최기대 권사님하고 최정화 집사님하고 제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안암동에 살았는데요, 거기 고려대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있는 것은, 그때 국민학교 1학년 탁 들어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지고 저희 누나랑 저랑 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가기 바로 전에 있는 그 저희 어머니 친구네 집에 가서, 가는 길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네 집 댁에 가서 무엇을 전하고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랑 같이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나랑 저랑 내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나와서 갈 테니까 누나는 저 길로 가서 누가 먼저 집에 가는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아침에 떠나서 갔는데,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그 큰 길로 나오는 길을 선택했고, 저희 누나는 뒷길로 가는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갔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큰 데를 지나서 그냥 계속 간 거예요. 좀 바보 같은 면이, 모르는 데 가면 돌아가 갖고 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길을 갔어요. 아침에 떠나서 저녁 때까지 그냥 그 한 길로 계속 갔어요, 제가. 그때는 뭐 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집 주소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종안국민학교 1학년이란 것뿐이 제가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밤까지 막 해가 다 지고 껌껌해지는데 막 갔어요. 가다가 이제 막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껌껌해지고 집은 도저히 뭐 가까이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갔거든요.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이 집에, 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에 들어가서 데려달라고 물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용기를 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저 길을 잃었는데 좀 길을 찾아주세요.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종안국민학교 1학년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되게 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이제 종안국민학교 쪽으로 가는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갖고 가는 도중에, 여러분은 저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항상 저희 집에 딸만 셋이고 제 아들이 하나입니다. 네. 저희 누나 둘하고 저 낳고 또 밑에 여동생 하나 더 있는데요, 온 식구가 난리가 났죠.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희 집이 종안국민학교 좀 멉니다. 근데 종안국민학교 가는 도중에 벌써 식구들 다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막 찾는 거예요, 저를. 근데 그 기억이 지금 예수님이 저희를 찾으시는 모습하고 너무나 제가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TV 보고 언제쯤 들어오겠지, 뭐 나갔으면 저절로 들어오겠지. 그때는 막 유괴도 당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를 그냥 먼 곳에서부터 다 온갖 식구들이 다 흩어져서 찾는데, 제가 한참 가기도 전에 벌써 다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를 찾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정말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을 정도로 보이게 만큼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고, 또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쓸면서 온 집을 뒤집어 엎어서 찾을 때까지 그 동전을 찾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마음이 이 한 영혼에, 하나님 마음 여기 계신 곳에 같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28장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도 깊은 말씀이라서 이 말씀의 전체를 갖다가 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그 지상 명령으로 말하고 또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상 대명령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인데 그 솔직히 여기서 사실은 그 명령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렇지만 모든 그 19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 자리에 편한 곳에서 우리 상황만 보고 우리의 안전만 보고 우리의 만족한 것만 보고 우리의 평안만 보고 우리의 낭만만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마음 계신 곳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아깝고 소중하시고 정말 찾도록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제가 이 플러튼 장로교에서 9년 동안 지금 9년 나가 있었는데요. 9년 전에는 9년 동안 주일학 중고등부 섬기고 대학부랑 이렇게 청년부 EM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 보시는 사진 중에서도 몇몇 학생들은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도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지금 예수님과 너무나도 먼 삶을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요. 정말 이런 학생들의 마음에 이런 학생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자녀들 지금 예수님과 거리가 먼 자녀들 계십니까? 식구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자매들 중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또 주위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 주님 모르고 주님과 멀리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정말 우리 모두를 드리는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는 우리가 그 몸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선교 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해졌고요. 우리 몸이 불편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릎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있는데도 정말 이라크 그런데 시리아 지금 그런 곳 북아프리카 북한 우리는 갈 수 있는 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릎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그 모든 곳곳에 지금 임현수 목사님 계신 곳에서 갈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나라도 정말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섬에 가서 이렇게 자게 되면요. 아침에 이제 새벽 3시 반 정도 되면은 스피커폰으로 해서 막 귀에다 대고 소리를 내는 것 같이 마스크에서 기도하라는 깨나서 기도하라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와,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저 혼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곳까지 우리가 지금 몸소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계 일주 무릎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지도를 펴시고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몸으로 갈 수 없는 곳, 정말 우리가 기도로도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나오는 인물 중에 2명이 나이 많으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분들은 성전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자라고 그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연령이 많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그렇게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으실 분들이 정말 기도로서 정말 많이 나오시는 그런 플러튼 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있는데 어떻게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그 금식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신랑이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분명히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1년에 한 달은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없이 저희 무슬림 친구들 다 하니까 저도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여기 와서 그런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와,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지, 이거 하나 기법하기가, 하나 이거 하루 금식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쪽을 향해서,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아직까지 참고 정말 아직까지 찾으시고 계신 그 마음이신데, 우리는 내 편함과, 저는 제 안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사는 저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로 움직이고, 또 우리가 또 말씀으로 우리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새 특별히 많이 느끼는 건데요, 한 1년도 안 됐는데 너무나도 제 주위에 특별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그냥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어아시아 수라바에 저희 있는 곳에서 싱가포르로 가다가 에어아시아가 추락해서 죽은 분, 한국 선교사님, 저희 팀에 계시던 분이었었어요. 어떻게 에어아시아가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거기서 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 가는 한 번도 안 났어요. 되게 많이, 하루에도 며칠씩 가는데요, 몇 번씩 가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딱 그날 났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님 부인, 또 1년 된 딸 다 돌아가셨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아는 아내 아주 친한 친구의 오빠의 아들이 요세미리에서 캠핑하다가 나무가 떨어져서,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냥 직사했어요. 진짜 나무가, 이 가지가 떨어져서 그 텐트 위에, 그냥 바로 위에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14살 뿐이 안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 아는 선교사님 또 다른 분은 사고가 그냥 막 빨간불을 지나가는 술 먹고 간 사람이 사고를 쳐갖고 그냥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의 그 동생 되는 분들의 아들이 수영하다가, 다이빙하다가 그냥 들어가서 돌아가 버리셨대요. 아무것도 그 몸에 상처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장례식 갈 때마다 두려워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나. 우리가 너무 지옥을 갖다가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TV에서나 그런 데서는 너무 지옥을 갖다가 그냥 우리에게 의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TV인 것 같아요. 무조건 누가 돌아가시면, 네, 좋은 곳에 갔습니다, 이제 더 좋은 곳에 가서 이제는 걱정도 안 하시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 루시퍼, 그 마귀와 그 사탄과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큼 이곳이 나쁜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은 곳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겠습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친구분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가야 되고, 말씀으로 가야 되고, 금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 내 마음이 여기 있다, 내 마음을 따라와라.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란 말은 그 헬라어로 보시면 그 따라가는 자, 배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신 곳을 쫓아가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그 하신 일,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또 나가서 제자를 삼는데, 오늘은 그 제자 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그냥 우리 이 자리에 서서 그냥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활동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별로 별볼치 않은 그런 약속같이 들릴지 모르는데요, 이 약속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죠? 평생 걱정 안 하고 아프지 않고 그런 거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잠깐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얼만큼 그 큰 말씀이냐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은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 바로는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이 요셉은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고 그 나중에는 그 죄수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그가 그 애굽에서 두 번째 되는 총리로 그 애굽을 인도하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온 세상을 살리게 된 그런 유명한 인물로 만들게 됩니다. 또 모세 얘기를 보실 것 같으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을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전에 잘 배웠고 그 애굽 그 바로 밑에서 그 배운 그 지식과 그 학문을 가지고 가서 네가 전하라,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입을 갖고 가서 이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 바로도 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수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정말 입히시고 물 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여호수아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아이고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두렵고 떨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있을 것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할까요? 기드온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그 사사시대 때 있던 사람인데,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그 압박을 강해서 사람들이 산과 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기드온은 그 밀을 갖다 타작하는데, 밀을 타작하는 데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포도주 만드는 데서 밀을 타작하고 그런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큰 용사여 하고 왔을 때 기드온이 하는 말씀이, 저요? 제가 아닌데, 저는 지금 숨어서 지금 이걸 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므낫세에서 가장 낮은 집, 정말 볼 일 없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큰 용사요. 왜 큰 용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정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힘 못해요. 우리 그냥 가서 한번 해봐라, 절대 그 말씀이 아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분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저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기도로 가야 되고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미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요, 성교회 만남도 있고, 그죠? 또 구역 만남도 있고, 수요 예배 만남도 있고, 새벽 예배도 만남도 있고. 근데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네,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네, 지치고 힘들고 저희 팀에서 만나면은요,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마다 만나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늘 위로하는 시간만 가져요. 왜냐하면 나가서 두드려 맞고 와서 가서 했는데 안 돼요.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또 와서 하나님이 가랬으니까 다시 서로 계속 파송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제가 이번 한 3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떠난 적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음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말씀으로 가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마음으로 가시고 기도로 가시고 말씀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